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우리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었던 그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5,000명을 먹이고도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가운데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집에 가서 과연 잠이 왔을까요?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 아침 일찍이 저들은 또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경험했었던 그 기적을 다시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었는데 그들이 본 광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고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참 동안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그들은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었을 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어제 그 흥분을 가지고 그들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라비어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반색을 하시면서 저들이 기대했었던 대답하고는 여전히 전혀 다른 그러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걸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뜻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군중들이 깨닫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었던 참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였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체험했었던 군중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미리 좀 챙기면은 부자도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군중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는 뭐냐면요, 질문은 뭐냐면,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가정에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었는데 자주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아버지가 좀 내 사업에 자금을 좀 대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그런 유산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될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버지를 찾아와 그 아들을 보면 마음이 반가우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슬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가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늘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아들에게 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더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거기에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요, 사업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군중들 가운데 하나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고백이 누구입니까? 하박국의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제 저녁에 그토록 배불리 먹었지만은 오늘은 또 배고프지 않니? 결국 허무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인생의 목적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더 부유한 삶,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육신 아니니, 결국 내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돌아갈 흙을 위해서 네가 힘쓰고 애쓴다면 그 인생이 결국은 허무해지지 않겠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썩어질 허무할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자녀되어진 삶, 종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결단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런 진리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영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었었더라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류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과 사상들과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만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져요.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모든 그러한 인류가 다 구원을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 천국은 모든 일을 다 넉넉히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지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크로스파이어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불같은 성령에 의해서 각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증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땅끝에까지 증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이 재정이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하는 소원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영혼 구원이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내 일생 가운데 진정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 이보다 더 우주에서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죄를 태우는 거예요. 나의 못된 습관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망이처럼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앞에 선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가 좀 더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반응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죽어있는 것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해야 할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웃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어는 뭘까요? 살리는 그러한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유독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좋아 죽겠네 그럽니다. 좋은데 왜 죽습니까, 여러분? 더 좀 세게 표현하면 뭡니까? 너무 좋으면은 죽여준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왜 죽습니까, 여러분? 이뻐도 뭐예요? 이뻐 죽겠네. 왜 죽어요, 여러분? 배부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배불러 죽겠네. 배부르면 좋은데 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너무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의 언어는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언어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당신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해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요,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요.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요, 입만 열면 근심, 걱정, 염려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면요, 감사의 말을 합니다. 내 안에 희망이 가득하면은 희망의 말을 해요. 문제는 뭡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만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아세요. 주님은 더 잘 아세요. 어려운 현실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정탐꾼 가운데요, 여호수아, 갈렙, 현실 똑같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여주었다라는 그 비전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만 돼요. 노력을 해야만 돼요. 말씀은 양식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엄마들이 언제 속상해합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좀 다른 애들처럼 빨리빨리 커야 되겠는데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떠서 밥 숟가락 들고 막 쫓아다녀요. 밥 먹이려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밥을 삼키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결국 밥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요즘 중고등부가요,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요. 무슨 운동이냐면은 노바 노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예요. 다음에 노바 노푸, 뭘까요? 노 바이블 노 푸드. 다음에요, 노바 노스, 뭘까요? 노 바이블 노 슬리핑. 그래서 최소한 3장은 읽자라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진리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릇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만 사단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 광야에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하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교회와 멀어지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사단이 하는 일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부흥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옥수수 한 열매에 옥수수 알이 몇 개나 열릴까요? 약 500개. 500개요. 그 다음에 한 나무에, 옥수수 나무에 옥수수 열매가 대략 몇 개쯤 열릴까요? 2개 정도 열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언제 했지? 라든지 금시초문인데 뭐 이런 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개 조를 심으면 몇 개의 조를 수확한다고 그랬습니까? 25,000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 너무 작은 것이지만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놀라운 그러한 씨앗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제 심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안에서 썩어지게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했는데 하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강단에서 계속 그렇게 선포하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별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언제 싹이 나고 이렇게 되어지지? 이미 썩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해야 되죠. 거기에서 싹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또 집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인내하는 거예요. 무엇이 인내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그 자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인내의 그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그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요, 그 열매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예요. 근데 어떠한 열매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그러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희락과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민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거의 100%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문제 청소년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문제 청소년이 되어졌는가? 근데 5분의 그 3이 5명 중에 3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라온 그런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5분의 3이 60%가 자라면서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늘 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교육학자 테일러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92%는 부모에게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8%는 학교에서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 영향받고, 그 친구에서 영향받고, 미디어에서 영향받고, 다 합쳐도 8%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92%는 부모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아,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런데 하다 보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장래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정말 중요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의 그러한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리얼하게 복음서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316번 말씀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적과 같이 너희가 어느 날 어느 때 임할는지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5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만일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지,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실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관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일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메르스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라면은 그 병에 걸려서 여러분, 그 가족과도 생이발한 채 쓸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일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일생의 삶, 이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되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되어줘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 사업의 이유, 공부의 이유, 여러분 어떠한 것의 삶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듣게 되어줄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든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되어진 종아, 너를 위해서 상급과 멸류관이 이렇게 예비가 되어오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었던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요, 앞에 남아있는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언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진정한 풍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풍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 것이지,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인지, 나는 왜 예수님 믿는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고 필요를 채웠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군중들 가운데 하나로 살았더라면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주는,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으로 땅끝에까지로 증거가 되어주는 바로 이 일,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뼛속까지 중심에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원합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누가 더 많이 받았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원망이 되어집니다. 불평이 되어집니다. 왜 나의 삶은 이런 거야?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삶, 살리는 말을 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열매, 영혼권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